지난 날씨가 추울 때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단히 더운 날에 여러분 뵙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신과 병동에 어느 날 한 환자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가서 무슨 책을 읽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고 읽기에 너무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고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책인가 확인을 했더니 그 환자가 전화번호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묘사는 잘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이 너무 두꺼워서 신약을 도전을 하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전체는 아니지만 낙호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도 그와 같은 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역대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장에 오면 유다 지파 가운데 6대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체는 600명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46명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그 46명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다 수식어가 없이 그냥 나열식으로 쭉 가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9절과 10절에 와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로 오직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부터 쭉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만합니다만은 그러하지를 못했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슈가 된 것은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2000년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작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페이지는 한 100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장수는 챕터는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매우 단순하고 아주 간단해요.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석 달이 안 되어서 410만 부가 팔렸고요. 1년이 되는 때에는 500만 부가 팔려서 그야말로 기독교 서적만이 아니라 일반 서적을 포함해서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윌킨슨 목사님은
이 야베스에 드린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렸고 그는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할 수는 없겠고 그가 책을 저술하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부제를 붙였는데 그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 사람 글을 약간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설교 말씀을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기도 마당인데 정말 지금까지 530회를 모이시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인데 기도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와 원칙을 오늘 여기 야베스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변화가 새로움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오늘 본문 9절이 말하고 있듯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가 고통 없이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를 출산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학자셨는데 할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알지자에다가 넓은 호자를 썼습니다. 바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넓게 알아라, 박식하게 알아라, 박식한 자가 되라 이런 소망을 갖고 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고 사례를 불러서 사라라고 하는 열방의 의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바꿔줌과 동시에 그는 그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에 대한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어머니가 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보통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자는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머니가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뭐라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죽었든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었으리라 이런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삶 자체가 정말 이름에 걸맞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존재했던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정말 사막과 같고 황량한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비교 종교학도 가르치는데 모든 종교를 다 봐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빼면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저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구원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뭔가 하면 찰스 하체가 주장을 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는 기도하면서 살아오셨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애에 가득 채우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는 그의 삶을 기적으로 채웠고, 정말 페인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탁월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늘 여기 짧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야베스의 기도의 삶, 그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기도의 대상을 그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가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했는가, 기도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 그의 기도의 결과는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의 대상, 야베스가 드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문법적으로 좀 잘 맞지 않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야베스가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 아시죠?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 야곱의 형님이죠. 쌍둥이 형님 에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 했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가족을 이끌고 그가 자기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재산을 이끌고 종들을 데리고, 그래서 야복 강변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의 형님이자 원수인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거기에 와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야곱을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위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란에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제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의 형님이 원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은 원수인 에서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마스터 키는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제 5살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예수를 15살에 믿었습니다. 15살에 믿어서 이제 50년을 믿었나요? 그러니까 50년을 믿었네요. 50년을 믿으면서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도 엄청난 서러움을 저는 당했고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총신 제가 2번을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알아봤더니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이셨으니까 등록금 누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대주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맞는데 사실은 신학 교수님이셨던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은 저를 그 면접에서 F 줘가지고 제가 2년을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왜 알았는가? 제 거를 보고 쓴 사람은 됐는데 저는 떨어졌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분은 또 제 앞에서 시험을 봤어요. 전 뒤에서 시험을 봐고. 근데 뒤로 돌아보면서 제 거를 보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인간적인 독을 품고 제가 목사가 돼야지 되겠다. 만약에 내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결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간 목사가 됐습니다. 제 둘째 아들도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거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제의 마스터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신 교수들이 저를 안 받아서 저를 목사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백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25년 동안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5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믿었고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아버지 66세에 예수 믿고 9년 반 동안 예수 믿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6세에.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밖에 데려갈 수 없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제가 사드린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이 와서 받았는데 그분들 다 용서해주고 다 했습니다. 제 시골 상주 그 시골 동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아버지를 죽인 자를 어떻게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데려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고 저는 1년 동안을 견디지 못했고요. 1년 동안을 그걸 이해를 못했고 꿈에라도 한번 아버지 나타나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정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꿈속에서 전혀 억울하지 않으시다고 그렇게 저에게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는 씨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모든 주경 신학자들은 기도라고 하는 기도로 해석하는 일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와 같은 이름을 얻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저 큰아들하고는 그렇게 장난을 못 쳐봤고요. 작은 아들, 목사가 된 작은 아들하고는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그가 조금 초등학교 때 됐을 때 뭐 씨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 제가 그냥 넘길 수 있죠. 지금은 못 이깁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제가 져주는 거예요. 잘했어. 어떻게 됩니까?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져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비 10,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줄 가능성도 없는데 안 하죠. 없으면 저 장로님에게 가셔가지고 저는 오늘 차비가 없습니다, 10,000원만 주실래요? 믿음이 있어야지 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에게 내가 졌다고 선언하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의 대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 야베스는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 그는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했습니까? 그는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했는가? 오늘 10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레어 가로데, 아레어 이르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아레어 이르되 그랬네요. 아레어 이르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레어 이르되. 그냥 뭐 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그냥 가셨잖아요. 이 아레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버전들 가운데 NIV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cry out으로 번역을 했어요. cry out. 이 cry out이 뭔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임금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임금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레어 가로데라고 하는 말은, 아레어 이르데라고 하는 말은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형편이,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삶이, 여러분 아버지 없는 서러움, 그것을 저는 뭐 다 경험해보지 못했죠. 제가 53세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53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53살인 그때도 아버지를 잃은 서러움이 대단했어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나의 보호자가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성경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어려운 자, 가장 정말 미천에 처한 자를 고아라고 표현한 이유를 저는 53세가 되어서 정말 0.001%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그보다 더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자식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이번 8월 14일 날에 미국 켈빈으로 미시건으로 유학을 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유학을 가는데 지가 돈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주세요 이래요. 200만 원씩만. 쥐가 맡긴 게 있습니까? 아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아직도 현직에 있으니까 일단 보내준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니까 7년 동안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이 야벳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낭만적일 수가 없죠. 낭만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공동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무엇에 다 고통들이 있어요.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 정도에 따라서 부르짖음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교수들은 기도 안 하는 줄 아시죠? 저는 옛날에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교수들도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 서재에 가서 방석 깔아놓은 방석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교수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억울한 일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요즘은 학생들 섬기느라고 보통 힘들지 않아요. 학생들을 다 섬겨야 됩니다. 전도사님들 다 섬겨야지 돼요. 과음도 요새는 제가 못 질러요. 그런 것은 고통이 아니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무릎 꿇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까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셔서. 정말 내가 의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저력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베스는 cry out, 아주 울부짖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가면 산비탈에다가 기도실 35개를 만들었습니다. 기도실을 놓치고는 큰 방들입니다. 그 큰 방들을 35개를 만들어 놨는데 옛날 여기에 이성훈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목사, 여기서 결혼식 했는데 저희 학교 초대 총장님이셨던 이주영 총장님의 손자였습니다. 지금 걔도 켈빈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주영 총장님께서 그 기도실마다 뭐를 써놨는가 하면 붓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림의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아니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방마다 써놨었어요. 거기에
옛날 학생들은 정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소리에 경찰이 하루에도 매일같이 파출소에서 오고 이랬는데 요즘은 기도실이 텅텅 비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칼빈대학교 학생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요새는 그 학교에 안 살아서 잘은 모르는데 옛날처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질러도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소리를 지를 힘이 없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그런 부르짖음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 크고 비밀한 일이 기적입니다. 여기 크고 비밀한 일이 33장 15절에 가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기도의 응답의 형태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나의 기도와 관계없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택받은 자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어떤 일이 할지라도 결국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 야베스,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네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러는데 거기 오늘 그 10절이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10절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지난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정판에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뭐죠? 그 히브리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쉬운 성경,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하고 싶은 것은 그 개역 성경으로 하고 싶은데 복의 복을 더하사,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하는 말, 히브리어에는요, 헬라어에는요 뭐가 없는가 하면 형용사에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어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좋은 복, 더 좋은 복,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반복함으로 강조해요. 반복함으로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세 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신학자인데 조직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아주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고 원래 문법적 해석은
거룩하시기에 더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룩 세 번 반복함으로 가장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법적 표현 방식이에요. 거기 개역성경에서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복의 복을 더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최고의 복을 달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나 우리나라의 뭐 복에 대한 개념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샤머니즘 모든 이방 종교들 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복이나 세속적인 복은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어제 우리 아들이 뭐 빵을 사봤는데 봤더니 거기에 뭐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뭐 좋다 이런 그 봉투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참 책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아이가 느껴봤더라고. 우리 큰아들은 인천에 사는 어저께 왔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그 늦게 오면서 그걸 사봤더라고요. 책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좋다. 제가 그것을 이제 패러디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든지 좋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워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여기가 무엇이 문제고 거기가 무엇이 문제고 어디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안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깨 쭉 주스리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을 제가 그냥 두지 않아요. 어깨를 펴라. 돈이 없다고 어깨가 처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머리로만 믿고 실제는 하나님 믿지 않잖아. 너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그 아이에게. 그렇다고 믿음 갖고 무슨 목사가 되겠어? 안 되죠. 돈이 없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모 옷이 있고 굶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목사가 돼가지고 떼부자가 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전도사 때는 내가 전도사를 그렇게 해요.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신대원 너희들 5년 안에 다 해결된다. 목사만 돼봐라. 일만 제대로 하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재산 없으면 못돼. 살 집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뭘 기도했는가 하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인데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배해준 지파별로 분배해준 땅들은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문제 아닙니까? 땅을 넓혀달라. 땅을 확장시켜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것을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역보다는 영역은 맞겠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영향력이에요. 뭐라고요?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에 대해서 거기 앞에 4장 9절에 가면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과 지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니크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문자적 의미는 무겁다, 비중이 크다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셉트 성경에는 밑에 각 주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무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기도의 내용은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서 사원으로 있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더 영향력을 끼치겠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아니면 대통령인가요? 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내가 대통령 같으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학교에서는 총장이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옛날에 칼 세미나를 제가 7기로 받았습니다. 7기로 칼 세미나를 받았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전도 폭발할 때인가? 전도 폭발할 때인지 모르겠네. 전도 폭발도 제가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간증하신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에게 아파트를 큰 거 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다락방 식구들이 다 모여서 술 모임을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큰 아파트를 주시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 큰 아파트 주세요. 편하게 살려고 큰 아파트 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락방 수련들을 위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여기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는,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포커스가, 기도의 목적이, 기도 내용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를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아시죠? 맨 마지막 대개라는 말이 있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 대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포나 비코스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 앞에 나에게 시험을 내려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런 거 다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근로적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해석이에요. 이 야베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이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세 번째 아니네.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받은 복을 잘 유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그 복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자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다 합니다. 자기가 잘 되어졌을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를 우뚝 세워주셨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보존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말로 한 방에 팡팡 떨어지는,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셨을 때에 내 경험으로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두심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기도를 야베스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견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뭔지 아세요? 근심은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트가 나누어지면 그 히브리어로 니드카임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근심이 됩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까? 내가 여기 왜 머물러 있는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학교에 있을까 나갈까? 뭐 지금은 나갈 이유가 없죠. 나갈까 말까 이래는 한 근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 여자를 택할까 이 여자를 그러면 계속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는가 하면 전심 온전한 마음 전심을 찾아요. 전심은 이 하트예요. 그대로. 이것이 다가 될 때 전심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나눠진 것이 근심이에요. 그것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향하면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시간이 조금 4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의 결국은 어땠느냐? 그의 기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10절을 보면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지성을 맨날 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병 낫기를 기도 3번 했다 그러잖아요. 상세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걔들도 상세판인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잖아. 노했을 때 다시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노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기도의 응답은 노, 웨이트 또는 뭐가 있습니까? 예스가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들어줬다 이런 겁니다. 바랍니다. 정말 지나간 6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래도 살아봤잖아. 그래도 하나님 숨겼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오셨잖아. 우리의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일 끝날는지 1년 뒤에 끝날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끝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문제와 문제 해결 그 중간에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요. 어쩌면 문제가 없는지 아세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야베스가 보여주신 대로, 야베스가 보여준 대로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주신 하나님. 저주는데 이기지 못할 인간이 있습니까? 저주는데 이기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cry out. 소리 안 내도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 최상의 복,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결코 자세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도 정말 자세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 이 야베스, 저 옛날에 살았던 야베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제2, 제3의 야베스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생애 가운데 넘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하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의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하나님 마당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